본문에 보면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사람께 기도하는가. 대부분 보면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뭐 그럴듯한 문장을 써서 사람이 칭찬하면 야 내가 기도를 잘했구나. 아 대단한 기도했어요. 그러면 야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주님께서 말할 때는 오히려 은밀하게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갚으시라.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제해놓고도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자꾸 이렇게 떠벌리고 광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그 상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제하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나 많이 한다는 거 알리려고 어디에 회당에 가서 큰 거리 어귀에 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를 의미하는 이 참 뭐예요. 옷에 사슬들을 많이 달고 주렁주렁 달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분들은 정말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 1대1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예요. 새벽에 지금 누구를 의식하지 않잖아요. 지금 새벽에 깨어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누가 보나요? 하나님하고만 1대1 독대하잖아요. 정말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교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주님 내가 간밤에 뭐 이런 꿈을 꿨어요. 아니면 지난 어제 뭐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에 평생에 마음에 고민되는 거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주님께 이 우리의 어려운 점, 우리의 고민되는 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 다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조르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문 외듯이 하지 말라. 불교에 가보면 막 주문하잖아요. 목탑을 두드리면서 뭐 나무 간센보살 하면서 막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뜻, 또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기도. 불교는요. 석가모니의 뜻을 묻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는 거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며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문제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부분 보면 이 문제가 기도냐 아니면 주문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문은요, 중언부는요, 그냥 내 뜻만 이루어지도록 그냥 똑같이 그 문제.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의 뜻, 또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캐내면서 비록 내 눈에 보일 때에는 이게 좀 내 마음에는 안 드는 문제 같은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데 아차,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 주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 길 갔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길을 통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요나를 보세요. 풍랑이 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곁길 가니까 풍랑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이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풍랑의 문제를 가지고 풍랑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풍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요 나를 던져서 풍랑을 잠잠케 하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은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사흘 밤낮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육지에 토하게 고래를 토하게 하셔서 그가 드디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풍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미숙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의 뜻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뭐예요? 주의 뜻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내 뜻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의 뜻을 꺾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하고 싶죠. 이 고통의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죠. 어느 누가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의 과정을, 십자가의 과정을 지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구속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 한번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속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 아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씻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건져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일어나지 못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네가 피땀을 흘렸어요. 얼마나 십자가 고통스러우면 피땀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붙든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붙든단 말이에요.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붙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망도 꺾어져야 되고
세상 사랑하는 것도 찢어져야 되고 다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로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다가 다시 우리 주님이 들어 올리실 때 땅에 이렇게 엉켜 있는 줄기들을 다 끊어서 하늘로 받쳐 올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외식으로 금식하는 것도 금하고 있죠. 예. 여러분 교제하는데 나 기도 많이 해. 물론 금식할 때가 있어요. 신랑을 잃어버릴 때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금식해야 돼요. 그러나 매번 금식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손잡고 신랑과 기쁘게 행복하게 데이트하잖아요. 즐겁게 살아가야지. 매번 둘이 굶어요. 신랑이 십자가에 지고 신랑이 잃어버릴 때는 금식해야 되죠. 피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애통해야 되죠. 그러나 매번 그러나요? 매일 매 순간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요. 금식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서로 맛있는 말씀의 반찬을 함께 나누고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주님의 뜻이구나 할 때 아멘. 주님 내 힘으로는 이 길 못 가니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두려움 물리칠 수 없으니 주님 주의 이름으로 권세로 이 두려움, 이 염려, 근심, 이 안개와 같은 이거 다 우리 주님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환해집니다. 우리의 희미한 우리의 영혼들이 맑아집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주문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 먹고 입고 쓰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와 보조적인 것을 구분해야 돼요. 뭐가 프라이오리티인가 뭐가 주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근심되지요? 우리 주님이 다 아셔서 길을 여시고 예비하셔요. 우리는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날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보다 주님 이 뜻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걸 물어보세요. 내가 이 길 가는 이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물어보세요. 주님이 담대하게 가라. 그 길은 말씀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춤추는 길이에요. 그러면 아멘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은 미약하지만 또 내 아이디어는 미숙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 it doesn't matter 숫자에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에게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예, 그냥 랄랄룰루 예, 아이고 그냥 즐거워서 좋아서 여러분 인간적인 교제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서로 인커리지 해주고 만약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이라면 그것이 내 감정에는 기쁘고 즐거울지 몰라도 그 길은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진정한 교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